우리가 지금 반복해서 생각하는 게 있죠. 지금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 점을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 특히 택자들이 참여하여 순종하는 것을 쓰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말씀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참여하여, 특히 택자들이 참여하여 순종하는 것을 쓰셔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자꾸 따라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아들 요셉과 손자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축복이 뭐죠? 축복. 왜 축복하는지, 이 축복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과 직접 관계된 것입니다.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들으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축복. 이 말, 단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 축복이라는 이 말, 이것도 잘못 생각하면 성경 말씀을 바로 볼 수가 없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건데요. 축복하면 우리는 이렇게 죄의 본성에 의해서 인생 행복론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축복하면 우리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풀리고 성공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잘 못 본다 하는 것,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하죠. 축복. 성경을 우리가 입맛대로 보면 이건 아주 그르치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장서서 목사가 잘못 가르쳐 놔서 그런데요. 성경을 우리 입맛대로 보면 나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고 남도 속이고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본래 그렇게 해야지 하고 나쁜 마음 먹어서가 아니고, 잘 못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 입맛대로 보면 나 자신에게 속고 남도 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종교 경전도 아니고 또 도덕책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수호신이 복을 내려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게 어우러진 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어떤 본문을 보든지, 어떤 본문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알아먹어야죠. 말귀를 알아먹어야죠. 너 승용차를 몰고 부산을 좀 다녀와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버스를 타고 서울 갔다 오면 갔다 온 거는 맞지만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내가 내 입맛대로 딱 채취해서 순종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하는 행위는 비슷할지 몰라도 전혀 말귀를 못 알아먹고 하면 불순종이다 하는 것, 이건 비일비재하게 있잖아요. 오늘 축복이 뭘까? 이 점을, 핵심을 먼저 정립을 좀 했으면 싶은데요. 여기 야곱이 요셉과 두 손자에게 축복을 하는 건데요. 축복의 핵심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요셉 자손들, 손자들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선언, 이게 이제 축복의 핵심, 본문에 있는 축복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조상 대대로 이어져 왔다 하는데, 언약이 뭐죠? 무엇이죠? 반복해서 우리가 보았던 거죠. 언약은 땅, 자손,
언약의 땅은 가나안, 자손은 언약의 자손.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고 나간 에서 같은 사람은 제외해놓고 언약의 자손, 언약에 매여 있는 언약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 많이 생산 양육이 되면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서 교회를 이루는 것.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을 한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2장 1절, 2절, 3절에서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언약 교회를 이룰 것이다. 이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루는 교회와는 좀 양상이 다르죠. 국가 형태의 교회. 어디까지 국가이고 어디까지 교회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큰 국가 형태의 교회를 이루게 하리라. 이게 이제 언약의 핵심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언약의 핵심 내용에 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말도 다 이와 관련된 말인데요. 그렇다면 궁금하죠? 왜 땅일까? 언약의 땅일까? 왜 언약의 자손일까? 왜 국가교회일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성지가 없죠.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 게 없잖아요.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모이면 교회이죠. 교회인 우리 사람 그리스찬들이 다 교회인데 교회인 우리가 지역 특성에 따라서 연합하면 그게 교회이죠. 그러니까 따로 성지가 없죠.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자손도 꼭 내가 낳은 자손만 언약민이냐?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면 내 자식도 남의 자식도 다 언약민이 되죠.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면 누구나 만인이 다 언약민이 되죠. 그리고 교회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마했는데 국가 단위의 연합이 아니어도 교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국가 교회일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일까? 언약의 자손일까 하는 것. 요건 우리 지난주 오후에 잠깐 생각했던 말씀이죠. 경영 방식이 그 당시에는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 혹은 교회를 다스리시고 경영해 가시는 방식이 현재 우리와 그때와는 달랐다 하는 겁니다.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이신데 중보기도 우리 그런 말을 쓰지 말자고 했는데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구약 당시 특히 지금 창세기 당시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 사역을 하신 그 일은 저 멀리 보이잖아요. 까마득히 멀리 보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희미하게 마치 사람이 서 있으면 그림자가 비추어서 그림자를 아는 정도 혹은 사진을 보고 아는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어린아이 정도, 성인, 우리가 성인이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하는 신약시대가 성인이라면 시기적으로 당시는 어린 시기, 창세기는 아주 갓난아이 시기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어린 시기에 적절하게 이해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나와야 하니까 그 시기에 적합하게 하신 게 바로 여기가 땅이다, 언약의 땅이다, 여기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설정을 해 놓으셨고 그리고 내 자녀가 언약의 자녀로 양육 길러지면 이제 언약민으로 교회원으로 그렇게 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형태로 당시는 어느 시대든지 교회는 천국의 관문이었는데요. 교회를 통하여 천국에
입적을 하죠.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에 속함으로 천국민으로 생활을 하는데, 당시에는 국가 형태의 교회를 이루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다르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정립하는데, 개념 정리하는데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방식에 차이가 있더라 하는, 이걸 정립을 잘 하면 구약과 신약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세분해서는 복음서도 차이가 있고 사도행전도 차이가 있는데, 이건 지난번에 우리 생각한 걸 좀 더듬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하시는 방식이, 통치하시는 방식, 다스리시는 방식이 다르다 하는 것, 이걸 생각해야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당시에 어린아이 시기, 예수 그리스도를 저 멀리 보고 믿는 그런 시기에 야곱이 요셉과 두 손자에게 축복하더라. 이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과 직접 관련이 있더라 하는 건데요. 이런 핵심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봐야겠습니다. 축복을 마무리하면서 야곱은 21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의 계명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제 좀 더 잘 보일 겁니다. 땅, 자손, 이게 하나님 나라 언약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뭐죠?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야곱이 애굽으로 이사 올 때, 지금 애굽의 고센 땅에 살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6장이죠. 2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잠시 거쳐가는 곳이라는 거죠.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걸 굉장히 숙지하고 있었던 거죠. 또 지난번에 47장인가요? 그 끝에 보면 야곱이 죽음 준비하면서, 바로 앞장이죠. 죽음을 준비하면서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 합니다. 이걸 요셉에게 맹세를 받아내는 거거든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하겠다. 거기서 교회를 이루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십니다. 야곱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한 일이 뭐라고요? 축복을 하는 건데, 요지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교회를 이루는 거라 하는 거죠. 거기에 자손들이 다 참여하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죽음을 앞두고 뭘 해야 할까?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 하나님의 계획.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을 훤히 알고 요셉에게, 아들 둘에게, 그러니까 손자 둘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다음에 49장은 아들들에게 다 축복하면서 예언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다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교회를 생각하고 당부했다 하는 것. 그럼 이제 교회를 알아야 하겠죠. 교회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 이건 뒤에 가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을 말했는데요. 여기서 설교를 마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핵심만 생각하고 맞춰버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핵심적인 것은 반복되는데 이렇게 하고 맞춰버리면 곤란하죠. 핵심을 가지고
본문에 이렇게 쑥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여러 상황이 있는데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다스리시고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여서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이쪽 저쪽의 내용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마치 이런 것 이해가 될런지 우리가 세상에서 나서 자라고 학습된 대로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 다양한 경험들이 많으면 세상살이를 잘 할 수 있죠. 어려움도 겪어본 사람들, 자라면서도 겪어본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딱 처하면 그걸 잘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어려우면 퐁당 빠져버리면 일어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은 여러 상황, 이건 다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상황들인데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상황들인데 그런 상황들을 자꾸 잘 면밀히 보고 경험하면 숙지하면 하나님 나라 살이를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 7절까지는 먼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의 아들이면 손자이죠. 손자 둘을 입양합니다. 지난번에 47장 28절을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이사 온 지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130세쯤에 애굽으로 이사를 왔는데 17년이 지났으니까 147세더라 하는 겁니다. 147세니까 곧 죽겠다 생각하고 야곱이 손자 둘을 요셉과 함께 축복을 하는데요. 49장에도 아들들을 다 축복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요셉과 두 손자를 축복합니다. 좀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 1절부터 좀 읽어보죠. 1절에 48장 1절에 이 일 후에 이거는 47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한 일입니다. 내가 죽거든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장사하라. 가나안 땅에 가야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은 다 가나안 땅에 있죠. 요셉에게 맹세하게 한 내용.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니까 요셉이 급하게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습니다. 총리였으니까 하던 일을 딱 멈추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함께 대동해서 아버지를 찾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았다.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다 애굽에서 태어났거든요. 애굽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동생은 한 18세 정도, 추측인데요. 형은 한 20세 정도. 그러니까 애굽 아이들이죠. 애굽 사람이죠. 근데 둘이를 데리고 야곱 아버지를 찾습니다. 이건 첫째는 요셉이 내가 애굽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하나. 그리고 두 아들 역시 언약민으로 구별시켜 주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의 축복 관련 있죠.
두 아들도 역시 언약민으로 구별시켜, 성별이죠.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기를 바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2절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앉아서 저 옛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걸 말합니다. 베델, 우리가 기억을 좀 떠올리면 좋겠는데요. 옛 이름은 루스인데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이 이때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치던 그때이죠. 근데 루스라는, 즉 베델이라는 지역에 밤이 되어서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는 베델의 옛날 이름인데요.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하죠?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 지난 시간하고 연결이 되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고 약속합니다. 이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말씀입니다. 자손과 가나안 땅을 약속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까지 이어져 온 약속인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죠. 이건 언약의 계승자가 되라는 이야기죠. 요셉 자신에게 자손, 땅을 말하는 건 요셉 후손들도 여기 애굽에 정착해서는 안 될 거라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애굽 땅은 잠시 지나가는 처소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영원히 정착하고 살아야 할 땅은 따로 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죽음이 가까웠음을 예감하고 조상 때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즉 국가 교회를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출애굽을 예상하죠. 출애굽을 예고한 말이죠. 지금은 애굽에서 살고 있으나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국가 형태의 교회를 이루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델 언약,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요셉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야곱이 손자 둘을 양자로 삼습니다. 5절 중간부터 보면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르벤, 시므온은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처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아들로 삼겠다. 양자로 삼겠다는 거죠. 야곱의 12아들의 지금 므낫세, 에브라임도 이제 속하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땅을 부여받을 때 에브라임, 므낫세도 12아들의 자격자로 받습니다. 그러면 12지파 땅을 다 분배할 때 12지파에게 분배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빠진 지파가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성전과 관련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지 않았죠. 레위 지파가 빠졌고 또 요셉 대신의 두 아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땅을 분배했으니까 12명의 지파가 맞죠? 12지파가 되죠. 요셉이 형제들 중에 두 몫을 받은 셈이 됩니다. 두 아들에게 양자로 삼아서 복을 선언했으니까 두 몫을 받은 셈입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의 요셉에게 그것을 받았으니까요. 장자는 본래 다른 형제들과 달리 두 몫을 유산을 받는데요. 요셉이 두 아들 때문에 두 몫을 유산으로 받은 셈이 됩니다. 이것을 역대상 5장 1, 2절에서 잘 정리하여서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야곱의 장자가 르우벤인데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장자가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장자의 처벌 범한 죄 때문에 장자의 자격이 상실되고 요셉에게 넘어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장자는 요셉이 되고, 그리고 유다는 지위가 이제 높아진다 얘기를 하죠. 높은 지위를 갖는다 하는데, 그래서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됩니다. 본문으로 가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주고 두 몫의 유산을 줍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되게 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다보고 아들에게 이어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은 요셉에게 장자로 삼고, 그리고 유산을 배나 줍니다. 이게 축복인데요.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죠. 물론 요셉에게 유산을 준다, 배나 준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죠? 총리로 있으면서 17년간 지금 가족을 다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유산은 의미가 없죠. 그런데 훗날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땅을 분배했다는,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인데 요건 야곱의 예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예고한 거죠. 그리고 7절에서 야곱은 라헬의 죽음을 말합니다. 라헬이 누구죠? 요셉의 엄마이죠. 요셉의 엄마가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요. 왜 난데없이 라헬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라헬의 죽음을 말할까요? 여기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양자로 삼으면서 라헬의 죽음을 말합니다. 왜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셉의 두 아들도 애굽에서 살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제 야곱이 축복하는데요.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참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왜 이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얼른 와닿지 않게 읽게 되는데요. 축복할 때 쉽게 말하면 야곱이 팔을 엇갈리게 해서 축복합니다. 요셉이 마지를 아버지 야곱의 오른팔에 세우고, 오른팔 앞에 세우고, 둘째인 에브라임을 왼팔 앞에 세웠는데 이걸 바꿔서 복을
선언하니까 오른팔이 맞이에게 가야 하거든요. 근데 둘째에게, 에브라임에게 가게 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맞이에게 갈 복이 둘째 에브라임에게 갔다는 얘기가 되죠. 이 축복 선언이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둘째인 에브라임이 땅을 훨씬 더 많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첫째인 므낫세는 반반 나누어서 반지파, 동편 이쪽 저쪽에 반반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이게 야곱의 축복인데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셔서 예고하는 거죠.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한 내용이 15절, 16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조상 때부터 언약의 하나님을 쭉 말하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야곱 자신을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양자로 삼은 므낫세 에브라임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뭘 말하죠?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리고 끝에 가서는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축복 선언의 핵심이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고 요셉 자손 아이들이 계속 번성하게 해달라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반복해서 본 것, 생육하고 번성하라. 최초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는 땅에 충만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이 번성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축복이죠. 뭔 말이죠? 아이를 많이 낳게 해 주십시오. 그거잖아요. 둘만 낳아 잘 기르겠습니다가 아니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해 주십시오. 그 목표 지점은 가나안 땅이죠. 많이 낳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교회를 이루겠다. 이게 핵심이죠. 야곱이 축복할 때 팔을 엇갈리게 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보고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그러니까 오른손에 앞에 있는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이걸 바꾸십시오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19절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고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이 눈은 좀 어두웠지만 나이가 많아서 그러나 정신은 발장합니다. 나도 안다 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동생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더 많은 자손을 갖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는 반으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요단 동쪽, 반은 건너편에, 그러니까 반 나누어졌으니까 약해져 있죠. 남북으로 분열됐을 때는 북쪽 에브라임이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2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이 나는 죽는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라.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 합니다. 이건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할 거라 하죠. 그러니까 온통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가 있죠, 마음은. 이건 야곱의 단순한 유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의 성경 말씀을 꿰뚫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갈 거라는 걸 내다보고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지금은 고센 땅 애굽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자손들이 생산 양육되어 많아지면 가나안 땅에 가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룰 동안 애굽에 하나님이 잠깐 두신 거죠. 이 야곱이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 합니다. 야곱이 뭐 저절로 안 것이 아니고 말씀에 굉장히 친숙했던 거예요. 애굽에 내려올 때도 가나안 땅에서 두려워서 애굽에 내려올 때 두려웠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말씀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숙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라 하고 자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설교 시작하면서 말했는데요. 핵심은 요셉이 손자 둘을 양자로 삼아서 요셉과 함께 축복한 내용인데요. 축복의 핵심은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왔는데 그걸 자손들에게도 계승해서 이어져 가야겠다는 선언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땅과 자손에 대한 것. 언약의 땅은 가나안이고 자손이 많이 생산 양육이 되어서 많아지면 국가 하나를 이룰 정도가 되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교회를 이루어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식에는 교회가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후반부, 전반부는 가족 형태의 교회였는데 후반부는 국가 형태의 교회를 예고하고 언약하면서 계속 50장까지 계속 핵심은 똑같은 거죠. 핵심은 반복해서 나갑니다. 핵심이 중요하고 핵심을 잃지 않아야 하고 그러나 핵심만 알고 막 똑같은 거니까 핵심만 쥐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핵심을 가지고 본문을 들어가야 하죠. 본문을 읽어야 그렇게 읽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핵심이 중요하죠.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서 이쪽 저쪽 보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직접 간접 관련된 말씀이니까 자꾸 이쪽 저쪽 여러 상황들을 보고 배우면 우리 하나님 나라 살이를 잘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결국은 요지는 교회인데요. 교회가 뭘까? 그 당시에 야곱이나 요셉 자손들도 다 교회를 잘 알아야 교회를 이룰 거 아닙니까? 교회를 잘 알았을 거라고 봐요. 물론 교회를 잘 몰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바리오 하는 사람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혼합 종교를 이루어 갔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했는데요. 교회를 잘 아느냐 모르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죠? 이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없고 핵심적인 것, 그러니까 교회를 핵심을 쥐고 전체적으로 자꾸 이쪽 저쪽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데 결국 목사 책임이 큽니다. 교회가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 우리는 개체로 아담의 자손에서 나왔으니까 아담의 집안에서 나서 접하는 건 다 세상이고 보고 듣고 학습된 게 다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건 아담의 자손에서 왔다는 것은 개체란 개인주의 철저하게 우리는 개인주의이죠.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않은 이상
개인주의로 돌아설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시켜 놓으셨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교회를 이쪽저쪽 배워가야 하죠. 그래야 우리의 정체를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되죠. 늘 개인은 안 된다. 개인은 주님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지지를 받는 일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뭐 별별 열심을 다 낸다 하더라도 개인을 내함하고 개인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서 수족으로 이것저것 하지 않는 이상 지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했으니까 하나님 다 박수를 쳐주실 것이다. 천만에요. 아니죠? 우리 이건 잘 알죠. 항상 내 중심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더라.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해 놓으셨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는 데서 사회, 이게 이제 사회인데, 그리스도의 사회. 이 사회는 자기들이 다 내려놓고 부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수족들의 연합이니까 이게 하나다, 사랑하더라. 이게 시작이 될 수 있죠. 네. 그렇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는 이 공동체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 개인으로 살면 안 된다. 다 말합니다. 여러 종교에서도 말하지만 그뿐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말하죠. 우리는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을 행하신 그 효력을 입히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접붙여 놓은, 연합해 놓은 데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연합해서 이제 자양을 공급하는 것이 이제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자양을 계속 공급하니까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건데요. 이런 교회에 대한 것 조금 자꾸 배울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저렇게 본문으로 들어가서도 자꾸 이쪽 저쪽 배우면 교회를 훨씬 더 잘 알게 되고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연결이 되니까 연결해서 생각하죠.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선조 야곱이 조상 대대로 이어온 하나님의 언약이 손자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축복한 걸 오늘 저희에게도 가르치셔서 이렇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알고 믿게 하시옵나이다. 그러기에 저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건 주께서 하신 언약이 말씀이옵나이다. 주님, 언약의 말씀을 더 가깝게 탐구하며 사고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상으로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을 늘 능가하는 사고가 서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